나이스코 월드 미션의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입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중심으로 해서 나이스코 월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생소하지만 대충 내용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한번 아주 소중한 훈련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셔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물 탄다 그런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앙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코 월드 미션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좀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서 찾는 자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요한 바다로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고요한 바다로 가는 게 우리의 평안과 행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 세상 풍파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이 돼도 환난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말하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또 우리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옳은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유한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요, 하나님을 금방 닮아요. 잘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예배를 성공하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닮아갑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데 그 부부가 서로 닮아요.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닮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우리가 그냥 닮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보세요.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자녀는요, 아버지를 절대로 안 닮습니다. 닮는다면 뭘 닮습니까? 못된 것만 닮아요. 못된 것만. 그런데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신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운 말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주님께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맡기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몸에서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세상 냄새가 아직도 뻘뻘 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면 의지하고, 사랑하면 맡기게 되고, 사랑하면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있다,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나이스크 월드 미션에서 이번 나이스크 컨퍼런스를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준비하면서, 사실은 컨퍼런스는 델라웨어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가 여기 이곳이, 우리 미국에서는 정말 필라델피아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온전한 신앙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유일하게, 다른 데는 책망도 받고 막 이랬지만, 4대 교회, 예배소 교회 뭐 다 야단 맞았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야단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나이스크 월드 미션 나이스크 컨퍼런스를 20주년, 올해가 저희가 예배 회복 운동한 지 2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월드 컨퍼런스를 열고자 하여서,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또 물론 이제 신문에도 계속 홍보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이스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예배 회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왕이 등용이 됐습니다. 예컨대 말하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십시다. 등용이 됐어요. 등용이 돼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아버지가 못된 왕입니다. 대단히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나라가 잘 되고요,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니까 나라가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대는 그저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또 재단,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야 되겠죠.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우리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맹수처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그 맹수 같은 자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아니면 이웃 국가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부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물 길러다 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길러다 주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갈대아 민족입니다. 별 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되더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침략이 당해가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고 아주 정말로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했구나. 그럼 막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걸 보고서는, 그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 바사 왕국, 바사는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그 먼 곳까지 원종으로 와가지고 바벨론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변에는 그 악한 자도 다 선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그 선한 자들이 전부 다 악종으로 변해가지고요, 우리를 두들겨 패는 매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 맞았다. 그거 아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내가 하나님께 얻어 터졌다. 이 얘기는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매를 대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때리는 매는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라는 게 뭐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그거 찬양할 만한 건 아니지만, 또 오늘날 우리가 현대시대에 그 찬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매라는 게 꼭 몽둥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비극과 슬픔, 이런 게 다 매지 않습니까? 그런 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립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형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우리 나이스크 월드 컨퍼런스 갖게 되는데 3박 4일 동안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3박 4일 동안 델라웨어 유니버시티에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뭘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창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외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생명.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땅, 토지. 토지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이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허락하고 하나만 손대지 말고 먹지 말고 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건만, 아니 그걸 글쎄 눈에 보기 좋다고 그걸 그냥 냉큼하고 먹었지 뭡니까? 그때 그 냉큼 먹게 된 게 옆에 있는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랬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했어도,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된 나는 마귀 말을 들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러니 마귀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죄를 지면서 세 가지가 상실돼 버리고 말았어요. 뭐가 상실됐을까요? 이제 불순종으로 죄를 잉태하고 사망에 이르는, 생명이 사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없어요.
나무 뒤에 숨고 자기 몸을 감춰야 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죠.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도록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복을 잃어버렸죠. 복을 상실한 겁니다. 그 복의 속의 요소가 세 가지라는 거죠.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실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속성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가죽옷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옛다 입어라 했습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하,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죽옷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동물의 제사가 만들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동물의 제사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동물의 제사가 만들어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3장에 이르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서 드려지는 제사가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의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려다보니까 아니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서 농토에서 거둔 거 아주 수고해서 거둔 걸 드렸잖아요. 그 안에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드렸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즉 말하면 자기 의가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아니 양의 어미를 드려야지. 그 낳은 새끼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큰 거 드려야지. 어떻게 작은 걸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은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죠. 엄마 아버지로부터 모방된 제사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엄마 아버지 걸 늘 보면서도 그렇게 안 드리고 지 고집과 지 아집대로 지 마음에 드는 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 것은 연락되었으나 가인 것은 연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딱지를 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굴을 보니까 이게 울그락불그락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고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해요. 네 얼굴의 색깔이 왜 변하냐?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성공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은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난 죽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이라는 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 때문에 죽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몸이 아프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겠다.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발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히브리 말로 돼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예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게 곧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나이스크 월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배우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3박 4일간 예배를 좀 배우고 예배를 좀 승리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필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주년이 돼서 이제 정말 여기서 컨퍼런스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목사님들, 이번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나이스크 월드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가기 어려워요. 비행기 타야 되죠. 돈 많이 들죠. 이 가까운 데서 여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내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뭐 3박 4일, 1년에 3박 4일 뭐 휴가를 내서라도 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처럼 한번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신앙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지 않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그 주간에 델러웨어 유니버시티에서 3박 4일간의 컨퍼런스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이번 예배 회복에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이렇게 따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이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승부를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협력과 또 참여 이거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 지역에 계신 교육회장님 또 목사에 관계되신 분들 이런 목사님들 쭉 만나서 같이 포럼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시간이 더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컨퍼런스에서 만나기로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혹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www.nyskc.or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이스크라고 제가 발음하는데 nyskc.org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화번호가 우리 나이스크 월드 미션의 이번 준비 총무님이 계십니다. 그 총무님이 이경종 총무님인데 전화번호가 267-575-9977입니다. 전화 주시면요. 목사님이 자세히 소개하고 또 혹은 전화가 안 되시면 845-355-8829 나이스크 월드 미션 본부로 전화 주시면 아주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